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일이 있으면 또 힘들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각하고 막막할 때 그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삶의 지침을 주시니 이 말씀을 잘 듣고 믿고 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 감당할 능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좋은 분별력과 판단을 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듣는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독일에서 아주 화제가 되는 책이 하나 나왔답니다. 그 책은 위대한 기회를 위해서 태어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책을 쓴 글쓴이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독일의 시사 주간지인 슈피겔이라고 하는 시사 주간지가 있습니다. 이 주간지에서 일을 하는 올리 피트너라고 하는 기자가 독일 사회를 보면서 이 현상에 너무 충격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써서 책을 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 또 오염된 정보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그 오염된 지식이나 정보가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 또 비관적인 마음을 갖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인포데믹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보 오염 시대라고 합니다. 정보 전염병 시대. 그래서 우리 많은 정보를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그 정보들이 다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 때에 그게 자기에게 좋은 정보가 되고 자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그것이 자기의 마음과 생각에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 곳곳에는 지금도 많은 곳에 변화가 있고 또 진보적인 발전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긍정적인 힘, 긍정적인 에너지 이것들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이분이 알게 된 겁니다. 그게 독일 사회 사람들이 2021년 10월에
독일의 어느 언론사에서 많은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 설문조사 내용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은 게 미래 세대의 아이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보다 더 가난해질 거라고 하는 충격적인 보고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세대가 더 나아져야 되는데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 않고 더 가난해지고 어렵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터무니없는 거다. 독일 사람의 75%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걸 믿고 있으니까 세상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실예를 들어가면서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그 사하라 사막이 있는 그 지역에 사헬지대라고 하는 지대가 있어요. 이 지도로 보시죠. 사하라 사막의 사헬지대라고 하는 이곳에는 아주 키가 작은 풀들이 많이 자라고 큰 다년생 초목이 자라면서 그 지역이 아주 초목이 잘 갖춰진 그 목초지였답니다. 그래서 그곳에 방목을 하면서 가축들을 키우고 농사를 짓는데 이 지역에 1년 비가 1월부터 8월까지는 비가 아예 오지를 않고 6월에서 8월까지 그 기간에 온 비가 100에서 200mm 밖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초지가 잘 조성이 되었지만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곳이 점점 많은 곳에 가축들을 방목하다 보니까 그것이 피폐해지고 그 땅이 사막화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생계 위협을 받게 되면서 이 지역에서 농사짓는 농부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그곳을 다시 생산적인 농업지대로 바꾸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한 농부가 야쿠바라고 하는 농부가 이 변화를 주도했다고 그럽니다. 이분이 이제 물을 어떻게 보존할까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이 물을 잘 보존해야만이 농사도 짓고 그 지역에 물이 있어야 풀도 나고 그래서 이것을 연구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알려주면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땅에 흐르니까 이제 목초지도 다시 복원이 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국가에서도 하지 못하고 세계 여러 기구들에서도 하지 못한 일을 이 농부가 이 지역에 있는 많은 농부들과 함께 이것을 이뤄내는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하지 말자. 그러면서 지금도 생명공학이나 유전공학을 통해서 많은 곳에 미래 세대가 더 나은 것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이 책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인들이 아니 우리 자신이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위대한 기회를 위해서 태어났다.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났다.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위대한 업적이라는 것은 작은 기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오는 작은 기회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 시작이 미약하지만 그 위대한 결실을 위해서 노력하고 희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사실은 욥기서에도 말하잖아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이것이 심히 창대하게 되는 은혜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시작할 때 세상이 나를 위해서 변화가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빨리 변화되고 급격하게 변화된 이 사회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이 적응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건 고정관념, 고정된 틀에 매여 있고 이것에 갇혀 있는 사람은 변화에 적응을 못합니다.
자기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되는데 이 사실을 자기 생각의 틀에 계속해서 가둬두는 것을 소유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모르잖아요. 뭐 하나가 들어가면 절대 나오지 않는 사람이죠. 왜 그래요? 자기의 소유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뜻을 고집하면서 그것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 집착이라고 그런 겁니다. 이 집착을 내려놔야 변화에 적응할 수 있고 또 수용할 수가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집착이라는 것은 고통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인생은 계속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 삶의 연속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명하게 판단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명한 판단을 하려면 명확한 가치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명확해야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해야만이 버릴 것과 취할 것을 거기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왜 한꺼번에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쌓아야만이 판단하는데 또 선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황 분석을 잘하고 또 다양한 의견들을 수용하고 자신의 믿음을 갖고 정직하게 책임감을 가질 때 다른 사람도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면의 성숙과 내면의 성찰을 잘하는 사람이 분별력이 있고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또 우리 마음에 있는 긍정적인 마음을 잘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원활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그러려면 자신의 가치관이나 목표가 분명하고 그래야만이 어려운 상황에 잘 일관성 있게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성장하고 변화를 유지를 하려면 이 판단력이 좋아야 되고 분별력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사실은 배경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성령을 받고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후 3시에 두 사도가 날마다 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이 성전 미문에 40세쯤 되어 보이는 이 안전뱅이가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에서도 아름다운 장소라 이렇게 칭하는 곳인데 그곳에 구걸한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이게 서로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뭘 좀 달라, 좀 뭘 좀 얻을까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애초롭게 이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려다가 그분의 앞에서 멈춰섭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줄 만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바라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다. 내가 가진 것,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줄 것이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일어나 걷게 하는 것. 그래서 그 말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 말을 듣는다고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이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 놀라고 이 당사자도 놀라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놀라는
이것을 목격을 하게 된 거예요. 이분도 일어나서 뛰어보기도 하고 걸어보기도 하고 항상 성전 미문에서 찬양 소리는 듣고 예배하는 소리는 듣지만 들어가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놀라운 변화가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기적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고 이 기적을 함께 했던 이 사도나 많은 사람들, 이 기적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기적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는 지금 그 현장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했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이렇게 세우실 때 그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기적을 볼 때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기적 자체에 있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왜 행하셨는가, 이 표적을 하나님 왜 행하셨는가 그 목적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기적을 보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걸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그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 몸이 다 죽은 상태에서 기능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고 예수의 이름에 이런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다 좋아하는데 이것을 싫어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기적을 보면서 이 기적이 놀랍지 않고 오히려 불편하고 싫어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교 관리들, 유대교 장로들,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 요한 알렉산더, 또 제사장의 문중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고 종교인들이에요. 이상하잖아요. 몸이 아픈 사람이 치유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게 왜 좋아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유대 종교인들이 왜 이 기적을 말하지 못하게 했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난 이 기적을 민간인에게,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봅시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좋은 음식을 맛있는 거 먹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느 곳이 맛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기적을 보면 기적을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근데 그거를 이야기를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유대교 종교인들이 이 기적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하고 경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대교 종교인들이 사탄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이겁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기적이 일어나도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것도 못하게 회방을 놓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도구에 이용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고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능력을 행하게 이들은 기도하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난 것을 사람들이 보여주었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반응을 보인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이런 일들을 많이 행합니다.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이 말씀대로 기적이 나타난 것을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이 사람들이 싫어했다고 하는 거.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그건 바로 자신들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는 이 사실이 드러나고 탄로가 날까 봐서 이걸 두려워한 거예요. 회개하면 될 텐데.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의 생명의 주를 죽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 원치 않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된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종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 기적을 체험하면 증거를 해야 되는데 증거하지 않는 거. 우리는 이것도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평안의 복음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도 사탄의 전략이기도 해요.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타락한 유대교 종교인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경고한 내용이 오늘 18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고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어떻길래 이 사람들이 이걸 경고하고 하지 말라고 했는가. 사실은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병자들이 치유가 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많이 사용하지 않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병들어 있을 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병아 치유될지어다 나갈지어다 하고 우리가 치유의 능력을 체험할 때 우리는 증거할 수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이 물러가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독을 받아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말할 때, 일할 때에도 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때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예수 이름을 통해서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주님이 말씀한 거 오늘 말씀 들었던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을 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늘 자의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전할 때 아름다운 그 발걸음을 복되게 하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 기업을 주시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이름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아야 그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있다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하고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해 보라 하고 말하잖아요. 19절 같이 봅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더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믿고 따라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올바른 판단력이 우리 삶에 축복이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불완전하죠. 사람의 말은 때로 위로도 받고 어떤 때는 힘을 얻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말이 그 영혼을 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의 말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고 온전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많은 사람이 말을 듣는데 그 말을 듣고 마음 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방어해 줘야 되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없으면 많은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기도 하고 좋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위로와 힘을 주지만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도외시하면 기적을 행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옳은지 판단하라고 말했느냐? 그 말씀 우리 마음에 두니까 우리가 범죄하지 않게 되더라. 주의 말씀이 내가 권고할 때 위로를 주고 나를 살리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에 마음을 열면 내 심령에 말씀이 비추어져서 우둔함을 깨닫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그 말씀을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본 것을 말하고 듣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봤는데 말하지. 여러분 우리가 체험한 것은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술술 나와요. 그런데 내가 체험하지 않고 듣지 못한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이 안진병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또 기적에 사도 베드로도 요한도 놀랐던 거죠. 그러니까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이 생생하게 증거하고 누가 말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같이 후원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전할 때에 그것은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도 살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전해 줄 때에 내가 약해질 때 내가 슬럼프에 빠질 때도 그분이 나에게 그것을 다시 깨우쳐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복음을 받았던 사람이 어떤 때는 나를 살려주기도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활력을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양육을 받으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다른 때는요 정신이 막 초롱초롱하고 눈이 떠져 있는데 설교만 들으면 잠이 와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설교만 들으면 잠이 오는데 졸린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졸리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듣고 다른 사람에 전해준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집중하게 된다. 전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사명이 있어야 이 말씀을 올바로 듣고 제대로 들어야 다른 사람이 전하지 않겠습니까?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거, 복음을 유통하면 하나님이 마진을 주신대. 한번 따라해보세요. 복음을 듣고 유통하면 하나님께서 마진을 주신다. 복음의 마진을 주신 거예요. 사람의 관계도 열어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 다 연결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고 기적을 봤는데 기적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그 기적을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게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놀랍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니까 이 사람들에게 협박하고 위협하고 경고했는데도 어떻게 할지 모르게 사람들이 후원해 주니까요. 지지해 주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서 그것을 전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과 우리의 후원자가 되고 지지자가 되면서 다른 사람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그 생명, 전도자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고 이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가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